지난 2022년 7월 19일 237 화요제자 훈련 메시지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만남,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7번째 다락방 만남 속에서도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했습니다. 첫 번째, 서론에서 제1과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영적 문제가 있다. 앞으로 이것을 못 살리면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했습니다. 다른 좋은 메시지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메시지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또 듣게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자기 영적 문제를 일으켜버리면, 들춰내버리면 떠나게 된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을 교회에서 치유해줘라. 두 번째,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길이 없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안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상처 때문이죠.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이것을 도와주는 게 집중 훈련입니다. 제 3과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런데도 안 되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다른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돼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방식을 바꿔야 된다. 주일 예배는 큰 메시지고 방향을 주는 것이지 이렇게 세밀한 부분을 도와줄 수는 없다. 네 번째, 사과입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 되는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할 자는 예수님 뿐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영적 문제, 또 상처, 또 다른 데 뿌리 내려 있는 가운데 사상과 이념, 또 틀린 성공이 자리 잡혀버립니다. 이것으로는 절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없다. 영적 문제 치유할 수 없고 교회 성장도 안 된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내 생각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다섯 번째,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절대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복잡한 생각과 삶과 복잡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하죠.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공통점은 복잡합니다. 이것을 내버려라. 여섯 번째,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해방받았고 보좌의 축복의 배경이 있고 이제는 축복을 누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죠? 처음 5가지, 이 결과로 틀린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고 내 주장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집중이 아니고 집착이라고 하죠. 우리가 고집이 세다라는 말은 객관적이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답도 아닌 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 그게 바로 고집이 세다, 또 집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7과,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시작해야 되는가? 응답받고 안 받고 간에 근본을 찾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은 응답이 아니고요, 언약입니다. 내가 언약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죠. 응답을 빨리 받으려고 하니까 영적 문제가 더 심해집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상처는 더 깊어지죠. 다른 것에 뿌리를 더 내립니다. 더 복잡해지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설교도 듣지 못하고 광고를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본인이 병들어 있는 게 안 보여요. 어떤 기준 속에 내가 있어야 됩니까? 첫 번째, 사단의 존재가 항상 존재함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죠. 아무리 훌륭해도 여기에 속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키부츠 정신이 있었고 중세교회가 그렇게 대단했지만 왜 망했습니까? 사탄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던 거죠. 지상의 책 중에 오로지 성경만이 이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마지막 때 결박되게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 거짓의 영으로 계속 미혹하고 있는 거죠.
중직자가 이것을 안다면 교회 가서 일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행복해요. 진지하게 대화해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7번째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사단은 먼저 가정을 회방해요. 가정 문제도 넘어서야 됩니다. 네 남편이 바로 되도록 기도하자. 그거는 사단 심부름하는 거죠. 네 남편 그렇게 문제 있지만 괜찮다. 그래서 너를 부르셨다. 도울 자는 당신뿐이다. 이게 맞는 답이죠. 마태복음 12장 42절 45절 복음 없이 청소할수록 악신은 더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영적 질병을 가져다 주죠. 언제든지 염려하는 자를 사단은 따라다니고 확신 있는 자를 피합니다. 염려는 사단을 몰고 다니는 일이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된 것을 그냥 놔두란 말이냐? 기도하면서 도우고 기다려라. 그 사람이 스스로 깨닫게 해야 됩니다. 물 없는 곳, 쉴만한 곳, 특히 빈집을 사단은 찾아다니는 거죠. 빈집은 분쟁하는 곳을 얘기합니다. 종교는 비우는 것이지만 복음은 바꾸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했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감히 예수님께 나타나서 했던 말이 뭐죠? 빵을 만들어 먹어라. 누구에게나 있는 자기 성취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받쳐줄 것이다. 시편 21편까지 인용해 가면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줄 테니 내게 경배해라. 예배의 대상을 바꾸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마지막 목표입니다. 언제 응답 오느냐? 몰라요. 다 부서진 차가 하루아침에 당장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응답이 없어도 된다. 예배만 바로 드리고 있어도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제는 복음 말하지 않는 교회는 다니면 안 돼요. 미국과 유럽 교회처럼 됩니다. 대충 복음, 섞인 복음 그런 거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길을 얻고 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것이죠. 내게 처한 곳에 임하기 시작하고 내가 증거하기 시작하고 증인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생활화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수백 명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수백 개의 종교가 복음을 핍박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세 번째, 나의 영적 현주소입니다. 세 가지 그림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자연인입니다. 두 번째는 겨우 이제 교회 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됩니다. 세 번째, 어느 날 깨달은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중심의 주인이 됩니다. 나는 그 밑에 있게 되는 거죠. 사단은 중심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중심이 된다면 사단은 100%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었던 게 해결되니까 이제는 내 고집과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죠. 응답이 계속 오면 힘든 것을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새신자, 또 사람들 만났을 때 이것을 바꿔줘라. 언제 응답받을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절대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또 비난하는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산, 광야, 강가, 바닷가 얘기가 많이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호렙산에서 모세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할 때 사실상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어린 사무엘이 이 시간을 가졌는데 완전히 이스라엘을 바꾸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여호와에 감동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호렙산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엘리사죠. 7천 제자를 준비하고 도단성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40일을 하셨나? 또 그 제자들이 언약 잡고 10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최고의 응답이 온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 주일이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매일 응답이 오고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새 안식일에 사람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석 달 동안에 두란노를 완전히 뒤집었죠. 2년간 집중했는데 에베소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두란노입니다. 앞으로 금토일 시대가 와요. 교회는 금토일 전략을 준비해라 했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간다고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세 가지 집중입니다. 버리는 것, 이까지는 종교죠. 심는 것, 누구나 응답되고 치유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을 해줘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내가 재창조되는 것이죠. 세 번째,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제한된 집중,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선택된 집중, 원리스 집중. 원리스에는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실패했는 줄 알았고, 어려움 당한 줄 알았고, 교회에 문제 왔는 줄 알았는데 이게 답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결론은 감람원에서 마가다락방으로. 장로님들이 교회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 속에서 해라. 성도들이 사람 얘기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안에서 들어라. 주일은 바쁩니다. 가능하면 새벽 기도와 철야 기도를 활용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정할 사람이 없다면 혼자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